여러분, 우리 교회에 40대 남성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함께 보면서 나의 40대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 세대랑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40대, 50대 초반들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번씩 그렇게 칭찬받는 40대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함께 만나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듭니다. 몇 년 전 통계이지만은 한국 남성 40대가 사망률 세계 1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상처가 가장 많은 세대가 이 40대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부하도 아니고 상사도 아닌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대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솔직한 말로 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 정말 말 잘 안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그랬죠. 아빠는 나가서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것이 요즘 사춘기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도 이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세대입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기만 합니다. 왜요? 실망이 거듭되어서 이제 실망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는 것이 이 40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세대가 사실은 40대입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쫓아갔는데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사실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요, 직장에서 33%라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 다음이 가정 문제, 그 다음이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정말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문제 해결점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된다면 그럼 스트레스 좀 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진다면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 줄 압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질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감은 뭡니까? 자존심은 뭐고요?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뭔지 아셔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시면 그때에야 자존감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난한 마음, 완전히 마음이 부서져 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파산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 왜 이렇게 사방은 꽉꽉 막혔어?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네. 내가 늘 잘 사는 척했지만 내 속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늘밖에 쳐다볼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이제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에 좀 뭔가 해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은요,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아주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암이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런지 그때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인생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남 핑계대고 남 원망하고 남 증오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아직도 내 속에 자존심이 살아서 교만이 충만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난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랍 사람들의 철학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더 이상 낮아질 때도 없는 그 낮아짐까지 그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3년간의 공생의 삶을 봐도 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적고 있는 출생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소박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궁궐이 아니라,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그것도 아주 평범한 부모의 밑에서, 로마 사람도 아닌
식민지의 백성 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나셨는지, 싸구려 여관방이 없어서 그 여관에 짐승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생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세 가지 사건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목사인 저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도 여러분은요, 나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상전에 앉게 하고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주고 좋은 음식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죄인도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구간의 염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집 한 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없어서 늘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신분이 아주 천한 사람처럼, 아주 출생이 나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요, 일부러 그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겨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몸이 찢겨진 상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 차림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다. 그때 나는 다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깊숙이 넣어두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속에 손을 넣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참 편했다. 가까운 친구셨고 늘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과 청구서와 지폐와 신용카드, 열쇠 등이 그 오른쪽 주머니에 채워지기 시작했고 복잡해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왼쪽 주머니로 옮기기 시작했다. 돈을 꺼내 쓰기가 훨씬 편해졌다. 하나님이 없으니 거추장스럽지 않았다. 생활은 계속되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큰 집이 필요해서 이사도 했다.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왼쪽 주머니도 꽉 차서 이제 터질 것만 같았다. 하나님은 오른쪽 뒷주머니로 옮겼다. 나는 뭐랄까, 꼭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헌바지 주머니에서
새 바지 주머니로 옮기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귀여운 내 딸 데일리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실에 누워있는 동안 나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다. 나는 바지 뒷주머니로 내 손을 넣어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 곁에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침대 위에 데일리의 작은 옷이 그곳에 있었다. 데일리의 작은 주머니에 이렇게 서로 닿는 순간 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데일리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주님을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의 말씀 속에 살아가며 그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르칠 때만 가르치시고 많은 부분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셨구나, 참 많이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를 용의주도하게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말에는 관심이 없지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이 정도 책은 나도 쓸 수 있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도 높아져 있는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우리가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는 사람들이 양치기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밤에 양을 치는 사람은 낮에 양을 치는 사람보다 훨씬 계급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집 한 칸 없이 그냥 떠돌이로 살아가셨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젊은 나이에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고 구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서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죽은 후에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류 소설가였던 박완서 씨는요, 80년대 중반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녀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아하게 죽는 것이 뭔지 생각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을 생각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기막힌 요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나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다시금 오셔서 영화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모든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은요, 이제 인생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생은 동물과 다릅니다. 왜요? 그런 기다림과 목마름과 안타까움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이 실체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등 따뜻하게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평안할지라도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절 1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구세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밝은 햇살은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천군과 천사가 합창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가 오늘 오셨다, 예수가 지금 너에게 왔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천군 천사의 합창이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음성 한 번 안 듣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불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둠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천군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합창소리, 천군의 합창소리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신을 마구간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헝거리 정신이 뭔지 다 알지 않습니까? 헝거리 정신, 굶어 죽을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는, 굶어 죽을 각오로 하면 뭐든지 이루어낸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헝거리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낮아진 마구간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구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결코 불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다가 권력을 가졌다가 이러면 정말 그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만큼 그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 가진 것이 없던 사람은 뭔가 잃어버린다 해도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시작했기에 그의 3년간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요, 어떤 배고픔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나 자신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직도 상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누려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누려도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지셨던 마구간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게 낮아진 마음, 마구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들고 힘든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요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당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가난해? 왜 병들었어? 여러분,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은요, 죄인인 것 같아요.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기침만 크게 해도 다들 쳐다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나고 싶어서 못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지 마십시다. 우리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주면 그분이 뭐 일어날 것 같습니까? 충고하지 마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이것이 진정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상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국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 너무너무 가난하게 외롭게 소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눈길 주지 않았던 그 이웃들,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다독거리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성탄이며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 품어주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누가 예수님을 이 성탄에 맞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마국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처럼 낮아진 사람만이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처럼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마국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할 때에 분명 우리에게도 동방박사가 가졌던 그런 기쁨, 밤에 양치기 목자가 누렸던 그 영광과 기쁨, 환희와 환열과 감격과 감사와 메시아를 만난 그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겸손하고 가난해져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좌절과 실망의, 이 어두움의 희망의 신호탄,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탄을 여러분이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했던 내 마음, 산만했던 내 마음, 방향을 잃어버렸던 내 마음,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